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제목을 잡기를 노예에서 예배자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저자는 24장 4절 말씀으로 보아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저자가 모세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책의 이름이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쉐모트입니다. 쉐모트라는 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시작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쉐모트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70여 역은 그 이름을 엑스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엑스도스라는 것은 엑스와 호도스라는 이 결합형인데 합성어인데, 엑스라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호도스라는 것은 바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이끌어낸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역 성경도 이 의미를 살려서 출애굽기라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사건은 바깥으로 탈출시키는 그러한 책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부만 이해하는 15장까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보면 율법과 성막 이야기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구속 이야기와 또 후반부의 예배가 예배를 포함한 것이 바로 적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예배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 오늘 제가 핵심 장이 6장 그 부분과 또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에 예. 6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6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뺀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사건이 바로 이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려면 6절 7절을 암송하면 아마 여러분 암송에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 5절 6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이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지었던 백성들의 그 죄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6장 6절 7절과 19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출애굽기 하면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은 여러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사명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절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70인의 가족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족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축복과 보존 성장케 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2장은 이러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출애굽시켜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요. 그 귀한 노동력을 그들이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 핍박으로부터 한 사람 그 핍박으로부터 항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재앙에 관련된 문제가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거쳐서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18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와 또 사회적인 그런 법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19장에서 24장입니다. 25장에서 3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또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규례와 옷들 그런 것들을 지을 설계도, 그런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25장부터
25장에서 31장까지가 그렇고, 그 중간에 보면 32장에서 34장까지가 그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그 거룩하게 예배자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은 없어야 좋은데,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 읽기도 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해진 겁니다. 우리의 실패한 삶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은 더 짧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35장부터 40장까지가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주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35장에서 40장에서 그대로 그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바로 이 3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반기 절반 정도가 출애굽, 3분의 1 정도가 출애굽하는 내용이고, 또 한 6장 정도가 광야 이동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성막과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대충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어?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 이것은 물론 출애굽 탈출하는 것과 구원이란 의미를 합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구속, 하나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구속과 예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중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노라마를 몇 개의 큰 사건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400년입니다. 400년 속박입니다. 400년 속박.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요셉과 그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1장 28절 말씀, 그죠? 생육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침묵의 400년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키는 시간이었다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이어졌고, 또한 이 하나님 창조의 축복은 1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또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진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역사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바로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타락한 세속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는 엄마의 배와 뱃속과 같이 구별된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 국가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예비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축복 끝에 여러 또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이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 왕의 전체 파라오는 그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도 보면 여러 왕조가 있는데 요셉이 그하던 시대인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 본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만든 왕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해 있는 것이 그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핍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은 곡식을 저장할 성읍인 비돔과 람셋을 세우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고된 노역으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불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계획은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자에게 이 여인들에게 아기가 출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가 출산할 때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죽이라고 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명으로서 어명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모태 속에 있던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미
이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 출산의 계기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핍박을 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상고의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드디어 탈출시키,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지도자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야기로 쭉 쓰여진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 구성들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가문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것이요, 뭔가 모르게 그 아기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날강에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웁니다. 그러나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도 않도록 해서 방수 시술을 다 해서 그 아기를 거기에 넣고, 이제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에 두면 쉽게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애굽 공주가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아기를 발견하고서는 그 아기를 그 생모인 요게벳에게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맡깁니다. 근데 이 양육을 맡길 때에 국고를 가지고 모든 양육비를 다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바로가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아는데 바로가 이걸 키우게 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 있는 모든 학문과 그 지혜들을 다 배웁니다. 국가 돈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 정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궁중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죠. 그 다음 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말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한마디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배웠던 애굽에서의 학문과 지혜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없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학불로 뭔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해보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스스로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바로 닿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묻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더러운 거 밟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지난날의 실패한 삶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국 궁정의 학문과 지혜와 지 자신의 능력과 패기와 열정이 아니라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시작이요 끝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시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마른 지팡이를 주고서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물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다른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벽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신을 실은 사람과 신을 벗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신은 사람들은 주인이고 신을 벗은 사람들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힘으로 네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되고, 그죠? 내 소유가 되고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냐? 정말 너는 내 것이냐? 진정 나의 것이냐? 너를 나에게 온전히 드리겠느냐? 구별해 드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인생과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 자신은 바로 하나님과 또 구별된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옮겨라 하면 옮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잡으라 하면 잡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친 이후에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지 스스로 갈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말 앞에 그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권위가 없음을 깨닫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라, 인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모세, 노인인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을, 그 뼈아픈 상처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했으면 네가 누구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자 모세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또 질문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는 모세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누구의 권위로 서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이 말은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권위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권위 있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 떨지 아니하고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말하더라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선 이 강단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이곳에서 정말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세상의 예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땅이 거룩한 땅인지,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서 있는 땅이 소명받은 자의 땅으로서 기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자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 일, 노동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세속적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면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를 안수받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저는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보면 일과 예배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노동에서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야 되느냐? 일하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예배, 예배하는 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쓴 그 땅에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예배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일터가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정치하는 정치판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목적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바깥에 나가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세상이 힘들고 바로와 같은 그런 핍박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영성으로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바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제 열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준비합니다. 이 열재앙에 대해서는 시로 트레비시나토라는 캐나다 출신의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열재앙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또 역사와 연관해서 이 세 가지 고고학과 역사와 과학을 접목해서 이 사실을 밝혀내고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자기가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의 출애굽에 있는 이 역사는 사실 어떻게 문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이 증명하고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분은 트레비사나토 이 박사님은 그 성경을 좀 더 사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집트 서쪽에 산토리니 화산 폭발과 이 열재앙의 이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과 이거 과학적인 관점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증명 뒷받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 믿기진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올 때 다 믿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믿음이 여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하천의 물들이 피로 변했고, 애굽 온 땅과 또 그릇 안에, 그릇마다 여러분 싱크대 아니면 그릇에 다 피가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온 고기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셨냐면, 나일강은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주위에서 기거를 하게 되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은 애굽에서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칠 때와 넘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강을 주관하는 신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변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일 강을 주관하는 신을 하나님이 쳐부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을 주관하는 신들보다도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도 바로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또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대 위에 또 싱크대와 음식 그릇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또 모세가 기도하자 그 개구리들이 한 곳에 다 쌓여서 또 죽습니다. 이것은 하커트라는 개구리 신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번에는 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분은 좀 네, 우리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저는 70년대 72년도인가 뭐 저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호롱불 밑에서 했습니다. 그럼 밤에 저녁에 모여서 TV도 없기 때문에 뭐 했겠습니까? 밤에 다 둘러앉아 이 잡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정말 옷에도 붙어있지만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막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건지러운지. 정말 이해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징그럽다, 간지럽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가 애굽의 먼지에서 이로 변하고 이것이 사람과 가축에 기어 올라옵니다. 이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을 일으킵니다. 온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시나이 집과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과는 달리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자기 거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내 건 달라 이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 건 달라요. 진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달라요. 여섯째가 바로 악성종기입니다. 이 악성종기가 애굽 사람과 그 짐승들과 심지어는 요술사들에게도 이 악성종기가 달라붙어서 생겼습니다. 그래도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완고합니까, 그죠? 예. 일곱째에 보면 우박재앙입니다. 온 땅에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들에 있는 짐승은 막론하고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 다 꺾여버립니다. 그렇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구별한 백성들을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고 있습니다. 예, 태양신,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흑암으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가리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몸종의 장자에까지,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에서부터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집에 문설주와 좌우인방에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찾아왔다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패스 오브라는 뜻입니다. 패스 오브, 패스 오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고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란 것을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 재앙이 주는 의미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배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린 것이지만, 또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준 산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열장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8장 22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참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장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죽는 이 재앙 유월절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 보면 십자가이라는데 사실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바로 사단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 예,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셔도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 바로 왕은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를 알지 못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진입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고 내밀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다로 가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 이 지팡이를 내밀면 바닷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든 이 홍해에 하나님 홍해길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홍해길로 예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탄탄대로만 열려야 될 것인데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애굽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애굽 사람들조차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는 또 그 백성들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이 예배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애물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은 여러분 떠오르는 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텍스트, 우리 예배하는 출애굽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텍스트가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말씀을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돌판 2개에다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정말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냐 하니까 뭐 금가락지들 다 구하고 불에 던졌더만은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대본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역사에 봤을 때 초기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 한국을 잘 인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선을 봤을 때 정말 암울한 나라라 말하지, 흑암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지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성경의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죠? 이 사람들이 선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 설계도가 뭔지 바깥 해막은 어떻게 짓고 지성소는 어떻게 짓고 내부 성소는 어떻게 짓는지 그에 대해서 설계도를 다 주십니다. 그게 무려 13장입니다. 13장. (40장) 분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 이것과 함께 언약의 말씀 율법까지 합치면 거의 20장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관심은 결국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조립식 예배 처소입니다.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보면 그 다음이 바로 성소고 성소 바깥 마당들에 보면 물두멍과 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려면 물두멍과 제단을 통과하면서 내전 성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중심으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시대는 보이는 그런 구약의 이런 성전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35장에서 40장에서 실제로 설계도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보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하나의 기구들이 완성될 때마다 모세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설계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다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성막이 완성되려면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예배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삶은 철저하게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다음에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구름과 불은,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출애굽기 마지막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이 그립습니까?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구원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주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이끄는 예배자로서 사시겠습니까?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는, 그리고 그 가정들 속에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목사님들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자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전에 보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들과 일맥상통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는 사람은 출애굽의 반쪽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고 또 예배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전체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오늘 똑바로 이해를 했다면 오늘 우리 주영관계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자를 또한 되게 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참으로 얕잡아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또 그들과 다르게 대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간격 속에 살게 하시되 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게 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안에 특별한 존재로서 느끼는 그 무한한 간격들을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성령 바깥에 들어가는 성도에게 영적 보심을 강하게 추가합니다.